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론 41번째 말씀으로서 참 포도나무 그리고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15장 초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우선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교훈하시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17절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제자들을 교훈하시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준비를 하는 과정, 12장에서 16장까지 중에서 예고를 통해서 12장에서 증거하셨고, 13장에서 교훈을 통해서 권면하셨고, 14장에서는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15장에 지금 들어와서는 교훈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앞에서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교훈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눠보면, 키아즘으로 나눠보면 A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A-는 17절인데 사랑 명령으로 공동체 정체성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B는 4절에서 5절까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참된 연합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B-는 15절 16절인데 택함과 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약적인 선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C가 6절에서 8절까지인데 열매 맺음과 아버지의 영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는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 보니까 사랑으로 열매 맺는 친구 공동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친구 공동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중앙이 되는 D 중심은요,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아버지, 아들, 제자 안에서 사랑의 상호 내주하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키아즘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의 내용 참 포도나무 그리고 친구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책이지만 언약 백성들만이 구원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성경책을 구원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책을 읽는 것처럼 지식으로 밖에는 읽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혈통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구원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관계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혈통이죠.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라는 그런 혈통, 이 한 피가 흐른다. 이것은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는 최소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언약, 구원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혈통, 특별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그분의 백성,
또 그리고 그분의 자녀, 그리고 그의 아내, 때때로 또 양이며,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친구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언약 관계를 풀어주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는데, 이 능력은 뽑고 파괴하며 또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그리고 심는다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심음으로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7 자기 선언의 핵심으로 오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내 소유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열매 대신에 들포도를 맺었고 이사야 5장에서는 그 언약의 파괴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한탄의 소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언약을 취소하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언약 백성들에 대한 구원 언약이 각자 개인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실체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취의 과정이 2절과 3절에 보니까 깨끗하다라는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제거하다라는 말로서 실제로 불순물이나 오염, 병을 제거하는 것이고 환경도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자, 이런 근본적 의미로서 포도 농사에서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가지라고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두 경우에 제거에 대한 용어는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제거요,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한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정결하게 해서 생명력 있게 해서 그 가지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집착을 잘라내고 왜곡된 동기를 드러내고 자아중심성을 깎아내고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나면 남은 가지가 집중적으로 잘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그 건강하고 정결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생명이 더 뚜렷해지고 사랑이 더 맑아지고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명의 일을 하심으로, 영적인 생명의 일을 하심으로 언약의 대표자요 성취자로서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일을 위하여 언약의 대표자이시고 성취자로서 서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거함은 곧 가지가 그 안에 붙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영적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머리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거하라는 요청은 언약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세워진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가정 안에, 내 품 안에, 내 사랑 안에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 수액을 빨아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은 율법적인 계약 체결이 아니고 이미 연결된 상태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열심이 아니라 약속,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은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이 바로 구원 언약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이루어낸 자기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공로로 언약의 자리에 초청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완성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계명을 먼저 지키라는 율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 누림으로 사랑의 계명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아 먹은 자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됐다. 아주 순조롭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가장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순종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말을 잘 듣죠. 말을 잘 듣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랑을 획득하는 통로가 아니라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획득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느껴지는 거죠. 사랑이 들어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순종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은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계명은 어떤 체계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사랑으로 거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진액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계명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고 복의 통로로 세상에 파송되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성취 과제가 아니라 언약적 생명의 확장, 번식인 것이죠.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맺어지고 언약적인 연합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넓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적 생명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것을 8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4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고 하시면서 언약 백성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가슴 뛰는 부르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듣는 자,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아는 자,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의 중심은 열매의 생산성이 아닙니다. 친구로 불리는 자리, 곧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리로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의 회복,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깊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지 말고 언약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덮은 친구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시며 영원한 사랑의 친구이심을 믿으심으로 각자의 심령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